저는 이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나온 곳이 이 바로 재림교회였습니다. 그때는 그저 사람이 좋아서 교회를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한 2번 정도 야 성철아 너 신학과 가서 목회를 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 목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신학과 가지요라고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방향을 전환해서 신학과를 오게 되었습니다. 신학과를 와서 보니까 도무지 교수님들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겠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 한번 읽지 않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그저 신학과를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막막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2학년을 마치고 제가 군대를 간다는 핑계로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가서 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저도 잘 믿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께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군 생활을 했는데 군 생활을 마치고 나서 고민하다가 대학 졸업장을 그래도 따놓는 게 좋다는 형의 조언을 얻어서 그래서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4학년까지 마치고 그리고 나서 마음에 결심한 것은 나는 신앙과는 상관없는 사람인가 보다. 다시는 내가 교회라는 곳을 다니지 말아야지 하고는 교회를 잠시 떠나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도무지 이 설교단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믿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는데 참 이 학생들을 보면은 저는 괜히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잠시 떠났다가 이제 다시 목회 나올 일도 없고 그래서 뭐 이왕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으면서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다시 좀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제서야 말씀이 조금씩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걸 깨닫는 와중에 이 아내와 만나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목회의 길로 나오게 됐습니다. 목회에 나와서도 많이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는 하나님을,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목회 나온 것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하는데도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 김명호 목사님, 연로하신 김명호 목사님의 서적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머릿속에 고민하고 왜 그럴까, 우리 교회는 왜 다를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해답을 목사님의 책에서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사람은 왜 믿어야 하느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우리 좀 같이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믿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또 누군가를 믿지 않고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고 또 때로는 비난하기도 합니다. 왜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한 목사님이 군대 생활을 할 때 동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건 뭔가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약하다는 증거야. 믿어야 산다는 것은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는 약자들이나 하는 소리야. 자, 교회를 처음 나올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술이 취하셔가지고 저한테 야단치면서 했던 말입니다. 자기 중심이 없으니까 저렇게 엉뚱한 거나 믿으려고 하지. 도대체 저런 걸 왜 믿어?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때 동료에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아. 근데 자네는 강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믿지 않고도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자네가 강하다는 증명을 한번 좀 해보게. 그거야, 아무것도 믿지 않아도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강한 거지. 그래? 그럼 자네는 죽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이 사람은 안 죽고 살 사람이 누가 있는가? 바로 그거야.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약하다는 증거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한 가지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약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야. 자네나 나나 다 죽는데 그렇다면 자네가 나보다 강한 것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죽음을 이길 용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날들은 짧고 그 하루하루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식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거부하고 싶지만 결코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옛날 어느 집에 할머니와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늘 손주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에휴,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오래 살면 뭐하노?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 어린 손주가 정말 할머니가 힘들어서 죽고 싶은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루는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죽고 싶어? 할머니가 씩 웃으면서 그럼 늙은이가 오래 살면 뭐하니?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린 손주가 할머니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거 먹으면 죽는데 그러면서 쥐약을 이렇게 꺼내 주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유, 우리 손주가 이렇게 귀여울 때가 있나? 할머니 빨리 죽을게. 고맙다. 이랬을까요? 할머니가 노발대발하며 저녁에 아들 며느리 올 때까지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 빌어먹을 놈, 내가 쥐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보고 쥐약 먹고 죽으라고? 내가 그래 빨리 콱 죽어버려야지. 예. 우리가 맨날 죽고 싶다고 타령을 하던 사람도 정작 강도나 누군가가 흉기를 눈앞에 들이대고 죽인다라고 하면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곧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요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면 70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탄원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의 기록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언젠가는 죽을 그 목숨을 위하여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죽인다는 사실이 그렇게 무서운 걸까요? 그래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면 내가 정말로 죽기 때문에 죽인다는 위협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교인들을 가르칠 때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참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이가 없다가 6년 만에 아이가 생겼는데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잠들어 있는 아이와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갑자기 뭐 질병이나 이런 걸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이, 그 설교가 또 그런 가르침이 잘 쉽게 이렇게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죽여도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죽인다는 위협이 우습게 들릴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죽습니다. 그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본성 깊은 곳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사람은 죽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계속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왜 죽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죽을 길을
스스로 선택한 후에는 그 죽음의 길에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의 엄마 아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합니까? 저희 엄마 아빠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근데 저희 부모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안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있다는 말은 저의 부모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셨든 돌아가시지 않았든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부모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는 이유는 부모와 자녀라는 그 관계 속에서 생명과 생활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자랍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이런 관계를 확인하고 바르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사람은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엄마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 또 형제 자매들의 품을 오가면서 자라는 그 모든 과정이 믿음을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하며 생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모든 그런 것은 내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가 없다면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 부모는 그 위에 부모가 있고 또 그 위에 부모도 그 위에 부모가 있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신 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사람은 존재하며 영원한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이어줄 수 있는 그분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와 생명의 줄을 연결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줄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생명을 잃고 자기 존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합니다. 또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존재하고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켜야지 그 속에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그의 모든 후손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 생명과 존재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지킴으로 죽음이 아닌 생명 가운데 계속 살아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연결해 준 이 생명줄을 스스로가 끊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해서 인류의 시조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거절했습니다. 인간이 생명과 존재를 주시는 창조주를 거절한 행위는 곧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게 되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선이 끊어진 결과를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태어날 때 이미 죽은 자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성경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집에 있는 전기 계량기의 퓨즈와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아마 이런 것을 못 봤을 텐데 우리 어른들은 다 기억할 것입니다. 집안에 전봇대로부터 집안에 들어오는 그 전기가 바로 이 퓨즈를 통해서 집안의 여러 가전제품들로 연결이 됩니다. 계량기 퓨즈가 잘 연결되어 있을 때는 모든 전기기구들이 잘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퓨즈가 끊어지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퓨즈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퓨즈가 끊어지면 모든 전기 제품들이 동시에 그 전기를 잃어버리고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처럼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었던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 아담의 생명줄이 끊어졌을 때 함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은 자를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 여러분, 죽은 상태로 살아간다는 말은 사실 모순입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순을 우리가 느끼도록 또 그것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살았기 때문에 죽은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이 죽은 것을 깨달음으로 죽었지만 다시 살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간절한 소원대로 진정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근원적인 이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도덕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죄라고 말하는 것은 주로 도덕적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을 가지고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거리낌 없는 삶을 살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하고 성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아주 그럴듯한 착각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종교나 사람들이 우리가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은 아무리 뛰어난 도덕가요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도덕 이전에 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도덕적인 죄가 왜 일어나는지도 내가 왜 죄를 짓게 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덕적인 존재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누구든지 도덕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도덕성과 본능 사이에 서게 되면, 갈림길에 서면 대부분 내 목숨이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도덕성을 찾기보다는 본능적인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내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어떤 고행을 통해서라도 이 선이라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돕고 이러면 가슴이 뿌듯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노력은 사람의 본성으로는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매 순간순간 나 자신을 살피고 수양을 쌓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그냥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면 자연적으로 동물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은 자로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죠. 방부 처리를 하지 않으면 썩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도덕적인 수양은 일종의 방부 처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방부 처리를 아무리 멋들어지게 한다고 하더라도 죽은 것을 다시 살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사람이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은
모든 피조물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 단정합니다.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뭇가지가 원둥치에 그대로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요 썩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나뭇가지가 전정가위로 나뭇가지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잘려나온 순간은 그 나뭇가지에 붙어 있을 때와 똑같지만 그때부터 가지는 마르고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 스스로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아담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사람이 아담이 하나님과 연결된 자기 생명을 잘라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함께 우리는 이미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썩어질 씨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생명은 썩어질 생명이고 그에게서부터 태어나는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은 썩어질 씨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합니다. 또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버려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스스로의 수양을 통해서는 결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썩어질 씨로 태어난 자가 어떻게 썩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로 태어난 자가 어떻게 스스로 노력을 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살아날 길이 있다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존재가 살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접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무에서 잘려나온 가지가 아직 마르기 전에 얼른 원둥치에 잘 붙이면 그 원둥치에서 생명을 공급받아서 다시 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도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사람을 참 생명으로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이신 분께 우리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신 분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이시요 우리에게 그분에게 우리를 맡기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다는 것이 뭔지를 깨닫고 진정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학문과 문명과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면서 이 세상을 복지사회로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살기는커녕 죽은 자가 부패하게 되는 것처럼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광스러운 참 자유를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썩어짐에서 해방하여 썩지 않게 하시고 영생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것은 이제 내일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나는 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하신 예수께서 참고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을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내일 세 분의 귀한 영혼이 침례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이 귀한 도리를 깨달아서 참 생명을 얻고 썩지 않을 면류관을 다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썩지 않는 양식, 곧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 썩어짐의 세상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생명을 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썩어질 것을 거두는 자가 아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